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오늘은 좀 사도행전 흐름으로 보니까 좀 본 내용보다도 이 서신서에 들어있는 어떤 그 내용보다도 좀 이 흐름,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나 이런 좀 그런 데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도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고 또 아가야 그러면 한 나라 정도 되는 그 마게도니아 밑에 밑에를 아가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다 그리스로 아마 통합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거기에 하여튼 이 고린도가 중심이죠. 그 당시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주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계속 전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의 한 2년 정도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뭐 이 고린도에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면 그 서신서 안에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있는데 좀 사람 몇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는 동네가 이렇게 그 모임이 작아야 느낌이.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 사람이 적으니까 조용하고 이렇게 그냥 뭐 특별한 근데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막 뭐가 안에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막 문제도 많고 무슨 막 이렇게 막 그 안에 분쟁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우리는 뭐 바울에게 우리는 뭐 베드로에게 우리는 뭐 누구에게 또 많아야 그게 되지. 뭐 두 손을 있을 때 뭐 누구에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막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한 2년을 머물면서 계속 어찌 보면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사역을 복음 전하고 계속 사역 교회를 초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거든. 이렇게 앞으로 뭐예요? 남북 통일이 되면 저 북한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프랑스로 샥 날아가 가지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이 동네에 오니까 유럽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이렇게 자전거 타고 쫙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입구에 이제 역대 뭐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던 감독. 그래서 그 당시로는 뭐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뭐 첫 번째 1 바울, 2 실라, 뭐 3, 뭐 그다음에 뭐 아볼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쭉 있는데 뭐 뒤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앞에 보면 뭐 바울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그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우리가 성경에 이 지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한쪽에 끼워놓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보내는 거래요. 이 에베소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아시아 있고 왼쪽에 그 에베소 있죠. 예, 그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또 뭐 있어요? 스무나 뭐 빌라델피아 또 뭐 이렇게 라오디게아 뭐 이런 동네가 요 아시아라고 하는 요 지방의 7도시 이름들이에요. 거기에 제일 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에베소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이 서신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아시아죠. 에베소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 이 바다 건너 요 아시아에서 지금 고린도에 지금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기록하기를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란을 겪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6절 보면 15절부터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이게 지금 너희라는 건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를 지나 그러니까 2번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이 2번 고린도를 갔어요. 그리고 어디 보면 내가 3번째 고린도를 가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자, 이 글이 이제 좀 지도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어요. 그 고린도가 이제 밑에 아가야 지방인데 그 고린도를 지나서 어디로 마게도냐니까 저 위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고린도로 가서 너희의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유대로 배 타고 가려고 경영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안 됐는데 그 밑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가려고 했죠.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참 제가 이 24절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이 복음을 믿어서 주를 믿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갖도록 옆에서 돕는 자죠. 이 복음을 믿는 그걸 돕는 자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그죠? 그래서 아마 고린도 고린도 형제자매들이 좀 섭섭했는가 봐요. 온다고 고린도에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오고 그냥 바로 유대로 가버렸으니까 좀 마음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는 게 너희를 아낀 거다.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돕는 자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믿음에 서기 전에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에 서기 전에는 내가 그 믿음을 세워주려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런 것처럼 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가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좀 이 스토리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바울은 말을 함부로 안 하죠.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18절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아마 신라인가 봐요. 늘 옆에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인데 실루아노, 디모데. 이 당시에 그 말 이름이 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당시 헬라 말이죠. 마게도냐 아가야 말이에요. 이게 그 헬라 말. 근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말이 좀 다르죠. 그 당시 요 로마 제국의 공통어가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래서 이 성경도 헬라어로 다 써져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다 써요. 요즘 같으면 영어죠. 그냥 영어로 쓰이는 분인데, 그걸 이제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이렇게 되는 시대니까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 있어가지고 이 실루아노 이 언어에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그리스도에게는 다 예가 되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데, 예가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한다. 참 뭐랄까 어떤 법칙 같은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입으로 표현한 약속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든지 많은 약속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그런 거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안 될 일이 없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오늘은 좀 사도행전 모드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드로아가 나왔으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봐가지고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두 번째 전도여행에 보면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드로아 찾았어요. 무시아 화살표 끝에 보면 드로아 있죠. 그 아시아 위에 드로아, 그죠? 거기 지금 그 드로아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여기서 보면 이 구절이 이제 뭐 하고 연결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 이도 또 접어놓고 사도행전 한 16장인가 그러죠.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넘겨서 한번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성령이 이 아시아가 좀 문제가 많아요. 그죠? 아까 보면 아시아에서 막 바울이 엄청난 환란을 당해서 하여튼 막 진짜 막 사형 선고 받는 막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막 아시아 그러면 막 이빨이 갈리는 그런 막 굉장히 바울에게는 어려운 게 한 동네예요.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마 그 과정을 다 한마디로 그냥 하는 이 바울이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더라. 하여튼 그걸로 아마 정리가 딱 된 것 같아. 그래서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죠?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바울은 계획이 이 여러분 비두니아가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는 비두니아가 안 나오는데 그 로마 전도 여행에 보면 그 윗지방에 있죠. 그 비두니아 무시아 위에 비두니아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를 이렇게 보면 나는 이 지도에다가 내가 막 그림을 그려버렸어. 요 안디옥에서 무시아로 갈 때 끊기잖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다가 무시에 드로아로 이렇게 끊겨 있거든요. 화살표 없는 지도도 있죠. 끊기는데 본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죠. 거기서 무시아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오른쪽 2시 방향으로 이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바울은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쪽으로 에서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막으셨는지 잘 모르지만 뭐 차표가 뭐 떨어졌다든지 무슨 뭐 하여튼 그쪽으로 뭐 길이 막혀버려 가지고 결국은 이 드로아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이 바닷가의 그 항구 도시죠.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의 처음 계획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고 또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거기서 막히니까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갔죠. 그래서 이 네아폴리 빌립보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이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만들어지죠. 그 들어와요. 그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서,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죠? 바울이 비두니아로 그것도 막히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 그것도 막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막 자꾸 막혀요. 막 집에 가라는 건가? 이거 왜 자꾸 길이 막히냐? 그래 좀 답답하게 있었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되 주님이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길을 열어주셨죠.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당시 바울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이 디도 내 형제 디도를 여기서 이 드로아에서 만나고 가고 싶었어요. 좀 디도하고 좀 교제도 하고 만나서 좀 마음을 나누고 좀 겉면도 하고 이러고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 디도를 못 만났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바울이 좀 마음이 심령이 편치 못했어요. 이 디도도 보면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은 바울이 호칭을 아들이라 그러죠. 주님 안에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 아들의 굉장히 아끼는 디모데처럼 어리지만 어리고 아끼는 사람들이고 다 나중에 다 동력자들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아끼는 형제들인데 만나지 못해가지고 참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못하게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죠. 마게도냐에서 부르니까 주님이 그쪽으로 문을 여니까 이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절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구절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복음을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 복음, 이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막혔는데 아시아에서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데 또 하나님 결국은 또 문을 열어서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열어서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쭉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디다 볼까? 고린도전서 16장 뒷부분에 16장 뒷부분에 자, 이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는 고린도죠.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넘긴다는 거죠.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아까하고 같은 구절이에요. 처음에는 이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죠.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 아시아 쪽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위치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 아시아에서 하여튼 막 이 대적자가 많았어. 이 복음을 대적하는 부활의 도를 거스리는 그런 대적자들이 특히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막 어디를 가도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에서도 막 그 40명이 그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도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또 덤비더라고. 어디 가도 막 특히 이 아시아에서 그게 좀 심했어요.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나오죠. 아시아의 교회들, 뭐 에베소를 비롯해서 에베소, 라오디게아, 뭐 서머나 이런 뭐 서머나 이런 건 나중에 생긴 교회 같고,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되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이 서신서, 고린도서, 또 지금 이렇게 금방 사도행전, 고린도서, 또 이런 다 이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서 이 보낸 편지들이니까 그 리듬 안에서 이렇게 연관을 이렇게 지어서 찾아서 읽어보면 그 흐름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우리가 늘 그 익히던 알았던 구절들이 그 좀 유명한 구절들이 그 주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 이런 구절이 지금 그 어떤 그 흐름 안에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나온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런 그 배경 그 당시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이렇게 느끼면서 읽으면 그 분위기에서 형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왜 이런 구절이 나왔는지 왜 이런 유명한 어떤 말씀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런 걸 이렇게 좀 생각해 봐도 괜찮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옛날에는 이 막 이런 지명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막 그냥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 뭐 마게도냐가 이게 뭐며 어디며 뭐 이게 우리하고 연관이 안 돼서 이 성경이 좀 배제됐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을 맥을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 이 서신서들이 많이 흡수가 돼 이렇게 좀 아시아에서 당한 일들 아시아 분위기가 많이 보이죠. 그 당시 복음을 대적하는 그 아시아의 흐름 이런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2년 동안 있다가 가면 풀려나서 간 곳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방이래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막 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 떠나버렸죠. 다 흩어져 버렸죠. 그냥 각각 집으로 그냥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막 바울이 그 진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다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그런 게 그냥 막 어찌 보면 바울이 온 마음을 들여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세우는 교회들인데 다 떠나버리니까 막 그런 데서 바울이 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나 막 그런 그래서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아시아에 교회를 아마 추스리려고 간 것 같아요. 간 사이에 그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네로 황제 때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을 누가 질렸나? 그 로마 시민들이 네로가 질렀을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런 네로가 불 질렀다는 유언비어가 막 돌아가지고 네로가 그 누명을 기독교인에게 그걸 넘겨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 기독교 시대의 그 대표 인물이 바울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가 있는 바울을 잡아오게 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혔어. 거기서 겨울을 넘기고 아마 그 다음에 이렇게 사형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바울의 그 기록을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마지막. 그래서 그 죽음이 임박해 있는 걸 바울도 느끼고 막 지하 감옥이라서 너무 추웠는지 겨울이라서 내가 드로아에 둔 그 두꺼운 옷을 좀 가져와라. 또 뭐 그런 그 겨울을 넘기게 되니까 너무 추웠는가 봐요. 감옥이. 그래가지고 그 디모데한테 그 디모데가 이제 그 거리가 어묵되는데 내 두꺼운 옷을 좀 요즘 같으면 내 파카 좀 빨리 가져와라. 너무 춥다. 여기 지금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고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고 막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이 사형당한 그 돌 기둥에다가 이렇게 목 올려놓고 자른대요. 그 바울의 목을 쳤던 그 돌기둥 그게 이렇게 기념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이 성경이 많이 제 마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그동안 이렇게 좀 관심이 잘 안 갔던 구절들이 이렇게 고맥과 이어지면서 좀 이 그 말씀들도 본문에 있는 말씀들도 좀 새로워지고 그 흐름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